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시간이 최소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는 최소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돈 주고 사먹는 그 알약 하나하나가 신약으로 개발되어질 때는 이런 시간과 이런 비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종류의 약들이 만들어지고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에 불안이 있고, 또 우리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모든 약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으로도 섭취되지 않고 약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그 엔돌핀 그 강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냥 한국에 돌풍을 일으키고, 뭐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튼 좋다는 것 하나만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그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흐르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 다이돌핀은 사람이 가장 감동받고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묘하게 생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운동했더니 만들어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다이돌핀은 지극히 영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로 이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사람이 가장 감동받고 깨달음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적 감동의 충만함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실제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가장 오래 살고요,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한 100년은 이렇게 뭐 거뜬하게 살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봐야죠. 예. 우리 이종식 선생님도 음악 좋아하시고, 예, 지휘도 하시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연세에 이 정도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대단히 아주 놀라운 일인데, 어찌 보면 이 묘한 다이돌핀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종식 권사님에게도 아마 이렇게 많이 흘러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나요? 예? 여러분 무슨 일로 감동을 받으시나요? 우리는 감동은커녕 열받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외식을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도 감동이 없으면 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먹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 집에 모이는 큰 교회 가서 막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에 그 성가대의 찬양의 그런 분위기면 분위기가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물론 우리는 이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시스템과 영상 음향 효과 결코 우리가 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고 또 뭐 습하고 막 후덥지근하고 이런 날씨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이 마음이 많이 무뎌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해당되죠? 그죠? 아마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감동을 받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이런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그 감탄사,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하는 이 감탄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감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그 다이돌핀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다이돌핀이 생성될 때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쨌든지 4,000배까지는 아니어도 엔돌핀보다 100배, 200배 정도의 다이돌핀이라도 우리에게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뜨거움과 마음의 어떤 열정과 내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짜릿함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그런 다이돌핀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짧은 외마디라도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또 기도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30-40분의 이 시간이 바로 깨달음과 영적인 감동의 시간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다이돌핀의 그런 호르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의 일들을 여러분이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진리를 깨닫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이런 다이돌핀의 그런 또 건강의 그런 또 축복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의로 지켰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에 관련한 설교를 했고, 제가 그 전주부터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은 철로역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철로역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이돌핀이 흘러나오길 축복하면서, 이 철로역정은 우리 개신교의 영성을 대표하는 책으로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한 번쯤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고, 그리고 복음과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철로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말로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깨닫고 확신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책을 하고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인 이 책을 읽고 듣고 잘 깨달아서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길 바라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신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철로역정,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 그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세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철로역정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구원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영성. 구원의 영성.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들과 분명히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질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로역정의 아주 중요한 그 영성은 바로 구원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신앙을 우리가 경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 포항 옆에 경주가 아니라 달려가는 경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코스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긴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분 계시나요? 나 가긴 갈 건데 좀 늦게 가고 싶어. 다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묘한 그 이 땅에서의 미련과 뭐 아직 이것도 못 해봤는데 저것도 못 해봤는데 여전히 뭔가 이 땅에서의 미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천국 가긴 갈 건데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보고 가고 싶다든지, 돈을 한번 좀 벌어보고 싶다든지, 내 집 마련은 좀 한번 해보고 살다가 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욕구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세 내는 것도 없고 공과금 내는 것도 없고 뭐 화장실 청소할 이유도 없고 그냥 행복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믿음의 분량과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맨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올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모님하고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부부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각자에게 다 맨션이 이렇게 크기와 그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오늘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내 집 마련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고생스러움의 일들이 천국 가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보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다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죽음도 없어, 질병도 없어, 고통도 없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도 없어. 거기에는 즐거움만 있고 사랑만 있고 노래만 있고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밝은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리시켜 놓고 살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그 경주를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딴 데로 가고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쾌락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받는 거에 별로 뭐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안 쓰고 나는 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일에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 완성되어가는 그 시간을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가장 큰 교리적 화두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등장합니다. 그는 책 중의 책,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처음 우리가 몇 페이지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르짖음 가끔씩 있죠. 여러분의 진로와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노후를 바라보면서 뭔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나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탄식과 고민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이 영적 고민 없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물음표는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천국에서 시작에서 뭐 게임하고 뭐 공차고 그거 비교가 안 돼. 우리 유나, 윤서, 찬호 정말 축복받았어.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거 천국 가면 매일 막 실컷 웃을 수 있고 막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병들고 무너질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더 깊이 고민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허세만 그냥 부리고 직분과 연륜만 자랑하고 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짜 영적인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중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와 모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명령하면 안 들으시겠죠?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걸로 우리 신앙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쉽게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열심히 선한 열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의 본질인 구원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어찌할꼬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된데도 불구하고 어찌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해서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섰을 때 이 크리스찬을 짓눌러 온 무거운 짐이 등에서 떠나갑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책을 읽으면서도. 예?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버겁게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천사가 등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각기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대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구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그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 어떤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지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잔치집과 같다 그랬어요. 예? 불교를 초상집과 같다 그랬고 유교를 제사집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왜? 잔치집에 왔다 가니까 예? 먹을 것도 많아. 막 그냥 막 찬양 노래도 막 즐거워. 그 여러분이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근심 걱정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나비가 그냥 탈피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 맞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영성.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주인공 크리스찬에게는 아직도 걸어야 할 무수한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화의 영성이라고. 자, 이제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구원받은 그 과거의 시간들이 있죠.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지 몰라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구도자로서 여정을 시작해서 십자가 언덕까지 도달하는 부분은 철로역정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곧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거룩한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저주와 심판과 멸망밖에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은 아닙니다. 맞죠? 자, 우리는 선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민으로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선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민이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선민이 아닌 성민으로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숙제예요. 따라합시다. 성민의 삶을 살자. 성민의 삶을 살자. 성민의 삶을 살자. 성민의 삶을 살자.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고 과거에 우리가 매였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즐겨하고 어떤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막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돌아다니고 죄짓고 여전히 삶의 중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움의 변화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여정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죄와 유혹의 문제를 물리치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신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싸워야 하고 탐욕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들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들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서 끝까지 내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을 영적 신부로서 다듬고 변화시키고 예쁘게 단장하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아주 우리를 이뻐하실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방글방글하고 희끗희끗하시고 희끗희끗도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이에 비하면 우리 어르신들 나이는 완전 애기죠. 80세, 100세를 하나님 나이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나이 많이 이렇게 먹은 그 늙음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가장 아주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의 그런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구원의 영성에 이어서 성화의 영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철로 역정에서 완주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완주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크리스찬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강,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놓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야 우리는 이제 이승과 저승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나 죽여달라고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영성 그리고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완주의 영성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빛나는 성으로 들어갈 길은 없느냐고 이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 빛나는 천사들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시온 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의 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강에 발을 디디자 강의 수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때 다시 빛나는 천사들이 이 강의 주인 그리고 이 강 이편과 저편의 주인 되신 그분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강물의 수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두려움 가운데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할 때마다 소망이 소리칩니다. 저기 저 천성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 빛나는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마침내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철로 역정이 인생 순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영성은 완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어려서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완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주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그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 그것이 바로 완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철로 역정의
그 진행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완주의 영성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